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곡 땅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각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뭐 오늘날 같은 수송할 때, 포로로 잡아갈 때 비행기나 배나 차로 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요. 자기들은 말 타고 가고 포로들은 걸어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서 흩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모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신 거고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불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은 내기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지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법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해서, 아멘. 아멘. 너희들이 죄를 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 살던 너희를 내가 모으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깨끗이 씻어서 너희가 잘못 따라가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아멘, 그렇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새 마음이니까.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아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 좋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곡식을 심을 수 있거든요. 단단한 것은 곡식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심을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에스겔 성경을 읽으셨다고 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체 코로나 환자가 1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250명 넘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보니까 의심 환자가 18,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더니, 아침에 또 봤더니 사망자 수가 308명으로 벌써 58명이나 증가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분명한 사실은 중국에서 이 자료를 다 수집했다고 해서 정확히 수집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정지가 했다고 해도 확진 환자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의심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중국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죠. 서울에서 발생했고 부천에서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대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래요.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세요.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으라고 하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기침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뭐 그렇게 하래요.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조처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조심하십시오. 그래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또 몸이 피곤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를. 여러분 민수기 너무 좋죠 이제요. 처음에 내 얘기랑 막 힘들게 나가는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12명의 정탐꾼도 나오고 막 너무 좋죠 이제는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근데 사실 그 말씀 한 구절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명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행동도 다 하신다는 것인데,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바로 설 수밖에 없겠구나, 돌이킬 수밖에 없겠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14장 27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노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서 14장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네, 11장에서는 야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믿음 생활 한다니까 좀 힘들다 이러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14장에서는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였잖아요. 예.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들으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들으셨다는 말씀 때문에 나도 다 들으시겠구나. 그럼 말을 조심해 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복음의 말을 하려고.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있었고, 주님이 나를 다 보시겠네, 다 들으시겠네, 아시겠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매 순간 그게 실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겠죠. 지난주 에스겔 28장까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읽었다고 생각하고. 안 읽으셨으면 읽으세요. 읽었다고 생각하고. 자,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방대하죠? 구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읽고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39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질문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읽은 에스겔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100%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을 오늘 읽지 않고 있었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제가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었다면 창세기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에스겔이니까 에스겔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묻습니다. 자, 성경은 에스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38권이나 더 있습니다. 또 신약은 27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1장부터 28장까지 절절히 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어떤 부분을 잡아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어떤 부분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어떤 부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어디를 설교하는 거죠? 에스겔을 설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아멘. 아멘.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동일한 것인가요? 아멘.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8장까지 읽으셨는데요. 28장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든가요? 이런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에스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 36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더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상황도 말씀합니다. 지나갔던 상황들입니다. 다 이들이 경험했던 상황들, 이걸 말씀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왕으로 말한다면 여호야김 왕 때 어떤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고, 여호야긴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시드기의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요. 에스겔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상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살고 있을 때
너희가 선지자들은 어떠했고 너희 왕들은 어떠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니? 그래서 너희가 결과가 어떻게 온 것이지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요. 그렇던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는 그들이 훨씬 더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의식이 훨씬 더 거룩했다고요. 그들은 대단한 의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에스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니까. 아멘. 지금도 여전히 내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자, 그 가운데 22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저를 보세요.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사는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는데 목회자가 잘 믿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치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나 환상 보았어. 나는 능력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범하고는 교인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환상도 보고 있으며 나는 능력도 받은 목회자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저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처음 본 사람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 보세요. 그냥 느껴집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지 느껴진다고요.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 있어야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딱 드리면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나는 환상을 봐. 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오는 교인들이 죄를 범하고 오는데도 뭐라고요?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두 딸이 나오잖아요. 두 딸.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면 두 딸이 나옵니다. 두 딸. 근데 오홀라는 북쪽을 말하고 오홀리바는 남쪽을 말하는데 먼저는 북쪽이 먼저 죄 짓는 모습은 나와요. 죄를 이빠이 짓잖아요. 무슨 죄? 음란죄로 표현이 됩니다. 우상과 음란죄로 표현이 되는데 이빠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홀리바는 따라서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언니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북쪽 못지않게 어떻게 해버리죠?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녹슨 가마솥이 나오죠. 녹슨 가마솥. 그들이 거기다 고기를 막 삶아요. 여러분 녹이 서로 있는 이 솥을 옛날 시골 솥이 있습니다. 노스로 되어 있는 그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마당 같은 데 앉혀놓고 또 부엌에도 있지만 해놓으면은 이게 녹이 슬면은요 일단 물이요 녹물이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녹물이 떠 있습니다. 노랗고 그러자 녹물이 어떻게 떠 있죠? 반짝반짝반짝하게 하여튼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랗게 해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가루도 있게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고기 넣어서 삶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삶으면 되겠어요, 거기다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녹슨 속과 같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겔 성경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에스겔 설교를 여러분 잊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했는데 같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멘. 그냥 동일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지 않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28장까지 보니까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25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더 계속 보시면 알지만 이방 나라 심판을 계속 말해요. 이방 나라 심판. 그 전에는 교회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엔 어디 심판이죠? 이방 나라 심판을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전제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내어 두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전부. 생명 되는 거예요. 역시 에스겔을 보면서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나라 심판이 부분적으로 다른 말씀도 있지만 그 이방 나라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많은 10장이나 되는 내용을 이렇게 잠깐 한 10분 만에 멘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그래요. 호세아를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고 호세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도 더 심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0장 1절 3절을 한번 띄워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이건 지금 이방 나라 심판을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 심판.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심판받는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요한일서 4장 17절 심판의 날, 그 말이에요. 이 말이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세상 복음이 없는 자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내 인생 끝나는 그날 교도소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세상을 끝나는 그날이 교도소 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교도소는 어디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36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을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계속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3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이여 땅이여 산이여 이 말은 다 누굴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가졌다고 하는 모든 자들 다 총칭해서 산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 왜 들으라는 거죠? 그 듣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갑자기 3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스겔 36장 24절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으라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일단 이들의 당시 상황에 처지는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자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인권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그 주인이 그냥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그냥 밟으면 죽는 날, 그날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재산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없는 자들이 사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 누구에게 잡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 고국 땅으로 다시, 고국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쪽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아멘.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아멘 정결하게 하시겠다. 다음에 읽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원래 복음 없이 살아가던 더러운 세상에 살던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겠다. 우상 숭배가 뭐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요. 형제 자매님. 형제 자매님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 죄된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먼저 선포됐는데 에스겔 11장 18절 21절 읽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능을 제거해 버릴지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세상을 등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가만히 있는데 너부터 지는데 새 마음 죽게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을 때 그 결단하고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동일한 말씀이죠. 예,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진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의 머리에 갚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3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37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자에게. 무슨 환상인가 하면은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쪽도 산이 있고 이쪽도 산이 있는데 이거 우리는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골짜기 같은 곳에 사람 죽은 뼈가 저는 제가 6.25 때 죽은 사람들이요. 우리 마을에서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장소가 있어요. 사거리라는 것이 있고 오골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는데 사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대. 피난 가는 사람들을 이 괴뢰군들이 막 총으로 쏘아가지고요. 정말 죽었다네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머리 해골이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머리 해골이. 뼈들이.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 골짜기에 수백만 명도 넘는, 예를 든다면 수백만 명도 넘는 어린이 뼈, 어른 뼈, 여자 뼈, 남자 뼈, 할머니 뼈, 할아버지 뼈가 다 엉켜가지고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가 오래되면 구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뼈가 오래되면. 그리고 여러분 뼈를 보셨나 모르는데 이 전라도는 이장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했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장을 했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장을 했고 우리 아버지도 이장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안 하게 됐는데요. 이장이 뭐냐면 일단은 땅에다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다 썩었다고 싶으면 최하 10년, 15년 지납니다. 그리고 지나면 그때 뼈를 꺼내서 그때 이제 선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산으로. 그전에는 시점, 요즘엔 막 들어가던데요. 그때마다 선산으로는 못 갔어요.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그 무슨 일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하는 방송 가운데 한국에 이장법 상여 매는 게 나왔는데요. 상여를 죽었을 때만 매는 게 아니라 다시 파서 뼈를 움직이는데도 상여를 맸었어요. 전 그거 봤어요. 어려서.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졌죠. 뼈를 파보면 땅이 좋으면요. 이게 잘 썩어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땅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묻었는데요. 머리도 남아있고 이런 데가요. 새까맣게 썩은 살이 얼마나 찐득찐득 붙어있느냐. 이걸 또 그냥 갖다 묻으면 되는데 이걸 또 다 닦으라고 그래. 그래 뼈를 닦는데 오래된 뼈는 잔뼈는 없어지는데 잘 안 썩었으면 잔뼈도 남아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뼈는 뼈가 점점 없어지니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른 뼈,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서 뼈가 그냥 수백만 그루 되는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 그냥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뼈가 어떻게 스스로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믿음으로 대답하죠. 예, 주님이 아시죠. 그럼 너 내 말을 대신 뼈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뼈들. 여기 보세요. 여기 뼈 같은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서로 다 만나서 자기 뼈들은 자기 뼈들을 다 모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백만 구도 더 되는 그 뼈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 뼈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쫙 있고 하나는 쫙 밑에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어떤 건 없어지고 있는데 이 뼈들이 갑자기 턱턱턱턱턱 다 맞춰지는 거예요. 뼈 맞춰졌니? 환상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라? 살을 오르게 해라. 살이 붙게 해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해라? 힘줄 근육 같은 게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른 뼈 같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37장에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28장까지 읽은 가운데는 특별히 1장, 9장, 10장 가운데 하늘 보좌를 잠깐 보여주고 나머지는 계속 뭘 말해요? 계속 심판을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녹슨 가마와 같고 아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죠? 그날 진노의 날 심판을 기다리는 수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불어넣겠다. 너희를 모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마른 뼈 같은 너희 뼈를 어떻게 하든 내가 살려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민수기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근데 동일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믿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소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38장 39장에 가게 되면 고개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미혹하고 아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이건 다니엘서로 말한다면 네 번째 나라, 순염소의 나라, 북방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 아멘.
알 수 없는 큰 권력의 나라들. 사단의 역사는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 몰라겠다. 심판하시겠다. 그게 38장, 39장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성읍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는데 결국은 뭘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거기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48장까지 끝나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에스겔 말씀이 마태복음과 다른가? 그걸 내가 질문했던 것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다요. 동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하고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사망한다.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 가는 게 너무 확실하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인 게 너무 확실한데 무슨 그런 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애야를 많이 알고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저 경상도 저쪽 지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 나은 자들이 사는 곳. 이분이 목사님인데 나은 자촌에 들어갔는데 나은 자들의 한부를 무엇으로 빨아줬죠? 입으로요. 그냥 이렇게 짜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무슨 뭡니까? 압력기 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도 없고 그 고름 같은 거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으로 빠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대고 빨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참 진짜 귀한 주의 정이죠.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은 자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그런 평안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도 나처럼 나은 자 한번 해보시라고, 내 심정을 알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나은 자 빨리 되고 싶습니다. 저 빨리 나 환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 환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은 자도로 접촉하고 상처 부위에다 갖다 막 바르고 막 짓물르고 이러면 금방 옮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옮기게 도와주세요. 옮겨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옮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던 분이 그 다미안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아멘. 두려우세요? 전쟁이 뭐가 두렵겠어요? 암이 왜 두렵겠어요? 믿음으로 준비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지, 믿음으로 준비되는데 무슨 병이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음식을 막 먹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이런 말씀됐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뱀을 짚고,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뭘 마실 수 있어요? 독을 마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지키시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할렐루야. 두렵지도 않고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 되어 있는데. 아멘. 자, 에스겔서에 천국을 말해주는 말씀에 계시록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말씀 몇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47장 12절을 띄워줍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엽서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강이 넘치게 되고, 과실나무가 있는데 시들지도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다 무엇으로 쓰고요? 약재료로 쓴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였더라. 자,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세상의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에스겔 4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해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에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모 반듯 이렇게 돼 있죠. 자, 회복된 성읍이 어떻게 돼 있다? 네모 반듯하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천국 모형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더라. 다음에 에스겔 4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라. 자, 그 성읍 에스겔 성경에 회복된 그 성읍의 문에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같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에스겔서 뒷부분을 읽으면 어디를 생각하면서 읽는다고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말씀은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무엇이 있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도 여러분 민수기 14장까지 읽다 보니까 죄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우상도 나오고요. 아멘? 다 나와요. 에스겔도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돼 안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계속 나와요. 그 앞에 나는 자유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요 철야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두 구절, 한 구 21장은 하나님 천국을 말하고 있고 22장도 천국 모형을 말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끝나는 말씀 가운데 딱 두 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멘? 그 두 구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 음란한 자, 살인하는 자, 시기하는 자 다 포함되는 거 그게요. 이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런데 참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망가나요.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요? 믿고 생명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되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무언가 값을 대신 치렀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이번에도 그 넘어오다가 그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서 10몇 명인가 넘어오다가 8명인가는 잡혀서 복송됐고요. 몇 분은 그 접선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 접선 장소를 가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가족들이 그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해쳐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이자고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건짐을 받았고요.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건짐을 못 받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 구원을 말하다가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도 중국 사람들이 혹시 알게 되면은요, 여자 자매 같으면은 시골에 나이 드신 분이 돈 주고 사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노예처럼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가면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 팔려갔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학대를 해도. 뭐 하니까? 너 말 안 들으면 고발하면 바로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다시 폭송돼 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예생활하듯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미국, 지금 중국에서요. 북한에 넘어온 우리 그 북한 자매들 가운데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자매 하나를 500만 원 주고 바로 즉시 사와가지고 지금 선교사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선악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줬는데, 나를 권해 값을 주셨는데,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중심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교회를 다녀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고백 조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로 받는 거라. 성경은 우리가 죄된 존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사방 학교는 18,000째기라. 그날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흩어져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아멘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릴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율례를 지킬 것이며 하면, 그들을 모아서 살게 하는 성읍을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산마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영원히 거기에 계시다, 그 뜻이에요. 영원히 그곳에 계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그것이 어디서? 온 세상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과 마지막에 천국을 소개하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또 회개한다면 돌이켜 주께 돌아가서 그 복음을 다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호와 삼마, 영원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말은 사실은 천국 가서 영원히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명으로 받고, 아멘,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그럼 무엇이 두려우냐고? 전쟁이 두렵겠어요? 뭐 코로나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